아직도 날씨가 좀 덥기는 한데 몇 주 전에 비하면 그래도 오후에 한낮 더위가 조금 가신 듯해요. 그래도 여전히 좀 덥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보시기에 타일을 목사님 왜 타일을 저렇게 엉터리로 맸나 이렇게 생각이 마시고 제가 하도 더워갖고 타일을 조금 내렸어요. 좀 느슨하게 풀러갖고 좀 내렸으니까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넥타이를 갖다가 꽉 매면 사람의 생명의 이 수명이 조금씩 줄어든대요. 그래서 그게 제가 전에 어떤 칼럼을 읽다가 이게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23편도 순례시에 해당되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순례시가 우리의 예배와도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나의 어려운 상황,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순례시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인생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 또는 기도하는 행위가 우리의 실존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젊었을 때에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들도 50대, 60대가 되고 나면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 실존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젊더라도 또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과거보다는 좀 더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도 사회 구조 자체가 그 열심히 하는 만큼 어떤 결실을 맺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실력으로만 이렇게 겨루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가진 돈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위치와 또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가진 그 연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사회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한다 해도 그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동안은 내가 좀 우리 장민석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늘 남 탓하며 책임지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는 좀 책임져 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좀 감당하겠노라고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일 밤 예배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는지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 외에도 더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줄로 압니다. 또 나아오실 때에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내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면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든 아니면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은혜를 구하든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순례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상황에서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자신의 실존적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이 실존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게 실존적 이해가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그 존재론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병들고 지치고 또 예로 들자면 이렇게 자연의 섭리 안에서도 이것조차도 우리가 극복 못해서 살아가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미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 실존적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존적 고백이라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그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는 존재인 땅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 다 동일해요.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실존적 연약함, 또 나의 어떤 죄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이 실존적 고백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드리는 자 중에서는 참되게 예배드리지 않는 자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실존적 고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됨도 모르고 내가 한계성을 지닌 사람인 것도 모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진 실존적 연약함에 대한 고백도 없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가진 것이 좀 있어서 내가 가진 위치, 지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만만해하고 예배드린다. 그것은 정말 자신의 실존적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되게 예배할 리 만무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리 만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거칠에 불과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그런 실존적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인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나는 땅의 메인 사람으로서 이 고통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고 기댈 곳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지위로 여러 가지 것들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거려요. 그리고 그런 삶이 썩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지위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야, 넌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의 실존적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적 고백 중에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121편의 시편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이 고백이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그 도움 외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날마다 드리십니까?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면서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드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그 기도문의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백이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다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메인 존재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존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다. 무소불위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의 그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해요. 아버지라는 고백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내가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시작이 이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 인정이 없이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 그러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내가 하루를 사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말씀 보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냥 말씀 없이도 살고 기도 없이도 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건강으로 살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지혜 이런 것들로 살아가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무지해서 이런 삶을 살기도 해요. 워낙 몰라서 정말 내가 신앙의 초보자로서 내가 정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런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아이처럼 그 순수함과 전적인 그 부모에게 의지함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그 어린아이의 습성을 벗어나라고 해요. 장성함에 이르도록 너희가 훈련을 받으라고 해요. 젖을 먹다가 미음 죽을 먹다가 나중에 딱딱한 음식들을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랐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치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시인은 제가 볼 때에 이런 어려움 안에서 시인이 구한 것이 은혜였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도 이 정도 어려움은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존적 연약함, 한계성, 이 땅의 메인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와 다른,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래서 항존직이 되고 또 집사가 되고 그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고 좀 더 나은 신앙이고 이렇게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먼저 난 자가 나중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해봐도 그냥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냄비 같은 신앙이에요. 그냥 어쩔 때 끌어올랐다가 그냥 훅 식어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어느 때 열심을 냈다가 또 어느 때는 그냥 훅 열정이 식어져서 또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인은 오늘 이 고백,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고백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일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댈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인식에서 정확히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여차하면 빠질 국리만 생각하잖아요. 아유, 더워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우리 집에 뭐 가정 행사가 있어서. 그러나 예전 신앙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자녀라면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을까? 분석해보면 우리의 실존적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편해져서. 차라리 내가 광야에 내몰려져 있었더라면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 붙들고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게 되는 차라리 이런 삶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이 크고 작든 간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처한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런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오늘 시인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이에요? 멸시받는 상황이에요. 멸시받는 상황.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가 멸시받아 본 적이 있나, 이런 경험이 있는가. 아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뭐 딱히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멸시해 본 적이 없는가? 아유, 이 사람은 행색도 허름하고 뭐 말도 그렇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로도 생각하지 않고, 아유,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와갖고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과거에도 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과부도 오고 또 고아들도 오고 가난한 자들도 오고, 그 사람들은 드릴 게 없어서 양과 염소로 드리지 못하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아니면 그것도 안 돼서 그냥 고운 가루를 빻아서, 곡식의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잖아요. 거기서 왜 그들에 대한 멸시가 없었겠어요? 과부가 두렙돈을 드릴 때 한편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기도하고 내가 이마만한 헌금을 드린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한 멸시가 있었다면,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비웃음이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조롱받고 멸시받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느끼면서도 참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혹은 우리가 처한 공동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 이런 개념으로 확대 해석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 상황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멸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인이 구하고 있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멸시받는 것인지는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마치 저 사람이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해요. 아유, 저 사람 미움받는 거 당연해.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니 미움을 받고 인정을 못 받지. 그런데 그게요, 사람들에게는 평가의 기준이 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떠한 이유로 조롱당하고 멸시받는지, 심지어 사람들이 원수같이 여기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동일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래요. 저 사람은 잘못해서, 저 사람은 살인해서, 저 사람은 강도짓해서, 저 사람은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미워할 거고 특별히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건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죄인인데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 어떠한 이유로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보셔요. 온전히 그의 정서적 깊이, 그 상처,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시인은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시를 묵상할 때 시인은 옳은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는 이 편파적인 시각을 없애야 돼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시인의 이 고백은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얻어진 그런 어려움이고 조롱이고 멸시고 또 그런 것이라도 그가 하나님에게 나와서 그것을 토로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시인은 고백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파적인 줄 아세요? 내가 옳으면 상대방은 틀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틀린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 착각이에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또 시인이 처한 상황을 우리 4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어낼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비웃음과 멸시를 받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안일한 자는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어떤 지위를 가지고 내가 그 지위를 전권으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죠. 이게 안일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아나무인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냥 합리적인 사고 판단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휘두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아요. 저 교회는
정장로의 교회야 이러면서 거기에 한 장로님이 뭐 이제 헌금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 보죠. 또 뭐 건축할 때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상당히 뭐 공헌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둘러 버려요. 정권을 갖다. 그 성도들도 참 한심한 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따라다녀요. 그냥 휘둘려요. 그냥. 에휴, 저 사람이 이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공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런 게 대한민국 교회에 참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오늘 안일한 자들이 오늘 시인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어요. 멸시해요. 그게 시인이 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교만한 자가 그랬어요. 교만한 자가 나를 향해서 멸시한다. 그래서 그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섬기라 하고 낮아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대표하는 자리에 또 내가 무슨 팀장의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또 주위 동료들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결정할 권한이 있고 또 내가 팀장이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내가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졌는데 내가 못마땅해. 전화 걸어갖고 야 그거 왜 그렇게 했어? 해갖고 결정들을 바꿔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더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뭐 군도 동원할 수 있었잖아요. 또 많은 권력기관들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들 가두고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랬던 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 안에 있잖아요. 부끄러운 역사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우리 일부 기독교인들이 동조하고 협력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시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단 두 글자, 은혜였었어요.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그 은혜로 이 상황을 모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은혜가 무슨 대수냐고. 다 그 은혜로만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냐고. 예, 교회는 은혜로 이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때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뭐 수찬 정지를 매기든지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시인은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적으로 좀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이 치셔서 병들게 하시든지 죽게 하시든지 사업이 망하게 하시든지 저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든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도 그와 비슷한 기도들을 했었어요. 물론 자기 손으로는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달라고 이런 기도는 했었어요. 다윗도.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저 은혜만 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이 구하는 은혜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 용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나는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어떤 가해도 하지 마시고 그들을 치시지도 말아달라는 이 용서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웃으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편을 묵상하다가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막 제가 짧기도 하고 심오하게 묵상하지를 못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내가 너무 단순하게 은혜들을 생각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그런 용서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미처 묵상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여러 시인들은 분명히 거기 안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가를 토로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기대한다고 노래하는 시인들도 숱하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은혜만 구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근데 저는 그 고백이 예수님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시인도 그러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저들이 행한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닮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나름 진실하게 대했는데 네가 잘 되나 보자. 여러분, 이런 심보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앞길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도 내 뺨을 치더라도 반대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실천하면서까지 보여주신 삶이었잖아요. 시인은 그것을 실천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도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저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를 지금 어렵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저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나에게 이렇게 대할지라도 나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의 사랑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부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 다 있어요. 그러나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중립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그를 향한 증오의 감정,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살아오면서 왜 증오의 감정이 없겠어요?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노래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를 위해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돼요. 참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 은혜 때문에 그런 어려운 지경이 내가 참지 못하고 정말 용서할 기분도 아닌데 은혜 때문에 내려놓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잊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